할렐루야. 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저는 항상 이 음양 사각지대에 있어서 찬양대가 얼만큼 잘하는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은혜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의 은혜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보면 성도를 포도나무에 비유하곤 합니다. 우리 구약성경 시편 80편 8절을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것을 심으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즉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을 구원해서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열방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그 땅에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로 심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포도나무가 제대로 열매를 맺지 못해요. 에레미야 2장 21절 보면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됨이냐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을 하세요. 귀한 포도나무 열매를 맺을 줄 기대했는데 이방의 악한 가지가 되어버렸다는 거죠. 기대와는 전혀 다른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탄식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세우셔서 특별한 사명을 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악한 열매 맺는 가지가 돼버린 거예요. 한마디로 실패한 포도나무가 됐다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인 일은 더 이상 열매 맺는 이스라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죠. 북이스라엘 왕국은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단순히 군사적인 실패, 패배가 아니에요. 이것은 참으로 이스라엘에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는 이 세상에 소망 주는 참 포도나무가 없어졌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지금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은 어떻게 된 거냐? 예수님께서는 이들도 참 포도나무가 아니래요. 비록 그들의 겉모습은 포도나무 같은데 그들에게는 진정한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참 포도나무다. 이 무슨 뜻이에요? 가짜 이 포도나무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충만했는데 이런 것들은 다 가짜다. 진짜가 아니다. 내가 진짜다. 그런 말씀이에요. 절망의 세상에 새로운 소망을 주고 인간의 참된 가치와 기쁨을 회복시키는 생명의 열매 맺는 참된 포도나무가 이 땅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구약 성경과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 다 통틀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의 구약 성경이 증거하는 그 참된 그 의미의 포도나무는 예수님 한 분뿐이고 그리고 현재 그들의 눈에 보이는 이스라엘 종교는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 포도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계속해서 포도나무 이야기를 하시는데 포도나무를 재배해 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잘 아실 텐데요. 포도 농부들은 가지치기를 할 때 인정사정 없이 쳐버립니다. 그래야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거든요. 2절에 보면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그리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과 중동에서 포도나무는 두 번의 가지치기를 해요. 개화기인 봄에 이제 순끝을 잘라내고 열매가 없는 가지를 이렇게 쳐줘요. 그리고 포도를 이렇게 따줘요. 여러 송이가 있으면 상품이 떨어지니까 이게 이제 첫 번째 가지치기입니다. 좋은 열매를 맺도록. 두 번째 가지치기는 가을에 하는데 수확한 이후에 앞으로 열매 맺을 수 없는 가지들은 다 쳐버립니다. 그래서 사정없이 쳐버려요.
이런 배경 속에서 예수님은 제거하는 가지, 깨끗하게 하는 가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농부이신 아버지 소원은 열매를 맺는 건데, 그러면 열매를 맺는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보통은 열매 맺는다 그러면 그냥 이 세상에서 사업이 잘 되고 자식 새끼가 잘 되고 건강하고 부동산 값이 오르고 이렇게 기업이 막 대박 나고 이런 거 먹고 사는 일에 아주 풍족해지고 이런 것을 열매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열매는 그게 아니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열매 맺는다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기대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됨의 그 특성을 드러내는 삶이에요. 그 자체가 이스라엘이 맺어야 되는 열매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오랜 동안 쫓겨났던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열매가 끊어졌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셨고 우리에게도 그런 열매를 맺으라고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열매. 우리는 결과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동기나 이 과정이나 이런 것들은 별로 문제를 삼지 않아요. 다만 그냥 결과가 성공이냐 실패냐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그저 결과만 중요해요.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런 게 전혀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내는 삶이에요. 오늘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을 너무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냥 주일날 시간 되면 나와서 한번 설교 듣고 이렇게 예배 한번 드리고 이게 예수 믿는 걸까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예수님을 삶의 목표로 삼고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게 예수 믿는다는 진짜 의미입니다. 예수 믿는 게 단순히 종교 생활하고 교회 소속을 두고 어떤 커뮤니티를 두고 친교하고 같이 놀고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전 인격과 내 모든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 맡기고 예수님께 맞추고 예수님을 따라서 나의 삶을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열매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내 자신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할 때요, 믿음으로 고백할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예수님 없이는 못 산다는 고백이 내게서 일어나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의미 없고 형편없고 가치 없는 삶인가를 내가 적나라하게 보게 돼요. 그래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나의 삶의 가장 중심에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오늘 주님은 본문을 통해서 참믿음에 대해서, 참믿음을 가진 성도들을 통해 나타나는 특성과 그 열매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세요. 그러면 성도가 어떻게 할 때 주님 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째는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십자가 죽음 앞에 두고 있는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제자들과 영적으로 연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고 말씀하세요. 포도나무라고 선언하시고 아버지는 농부다. 이게 참 포도나무다. 이 말은 가짜 포도나무가 많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참된 포도나무, 참된 구원자 되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이사야 5장 2절에 보면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랬거든요.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포도원으로 지칭되는 이스라엘이 아주 극상품의 좋은 포도를 맺기를 원하셨는데 들포도를 맺었다. 우리말로 하면 아주 종자가 좋은 살구나무를 심었는데 개살구를 맺었다 그런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선택받은 민족인데 어떻게 되느냐? 열매는커녕 배신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도나무 열매가 많을수록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 숭배하고 딴짓을 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그렇게 달려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근거가 너무 잘못됐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었어요. 이것이 타락한 죄성 가지고 있는 모든 인간의 실존입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이 어땠느냐?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으로 호세아 10장 1절을 읽어보면 이래요. 이스라엘은 한때 푸르게 우거진 포도나무였고 그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었다. 그러나 수확이 풍성해지자 그만큼 예배가 난잡해졌다. 돈이 많아지자 자기들 형상대로 우상을 만드는 일에 돈을 쏟아 부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해 줬으면 더 겸손해져야 되잖아요. 더 감사하며 하나님 제대로 섬겨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디로 달려갔느냐? 자기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풍성해지고 이렇게 좋아지니까 자기들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갔다. 무성한 포도나무 열매가 많을수록 수많은 제단, 우상 제단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돈을 쏟아붓고, 그리고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열매라고 그렇게 떠들어대고 우기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들을 자신들이 만들어 놓고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놓고 믿습니다 했다고요. 이게 뭐냐? 자신들이 원하는 탐욕의 열매를 얻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실패한 포도나무 같은 존재들입니다. 무능한 영혼, 상처가 많은 영혼들. 우리 힘과 능력으로 뭘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결국 우리 영적 싸움이라고 하는 게 뭐냐? 그래서 결국은 내가 어떤 것을 성취하고 내가 어떤 것을 주님의 이름을 힘입은 뭔가를 대단한 걸 이루겠다, 그게 아니고 우리의 신앙의 싸움은 무슨 싸움이 되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께 달라붙어 있기 위한 싸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 달라붙은 삶, 예수님께 완전히 밀착된 삶, 이 싸움이 우리가 싸워내야 되는 싸움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예수님과 함께 붙어 다니는 존재예요. 성도는 철저히 예수님께 붙어 다니는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어떤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신 예수님께 붙어서 예수님의 자양분을 받아서 그 능력으로, 그 은혜로 세상 이기는 삶을 살아내는 게 바로 진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힘과 능력의 원천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께 있어요. 예수님께 붙어 있음에 있어요. 붙어 있으면 강한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그냥 종이는 아무리 강해봤자 종이에요. 이 종이 잘 안 찢어져. 찢어버리면 찢어져요. 그런데 이 종이를 이런 이 강대상 벽면에 딱 붙여놓으면 이 종이는 강력한 존재가 돼요. 찢을 수도 없어요. 종이를 첩치면 자기 손이 부러져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존재, 예수님의 능력을 내가 힘입고, 그렇게 예수님의 배경이 나의 배경이 되고, 그렇게 그런 성도의 삶이, 그런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과 떨어지면 무기력한 존재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철저히 신앙은, 성도는 그리스도께 의존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5절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그랬어요. 포도나무 떠난 가지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의 싸움이 뭐가 되기 위한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가 되기 위한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기 위한 싸움을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취하고, 예수님이 원치 않는 것은 내가 쳐내버리고, 이 싸움을 싸워내는,
우리 옛말에 기는 놈 위에 걷는 놈이 뛰어다니는 놈이 있고 뛰어다니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더라.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 놈이 더 있더라고. 나는 놈 등꼭대기 붙어 다니는 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야.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꼭 붙어 있었더니 참 포도 열매가 맺혀지더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져서 마른다. 성도의 죽음을 지적하고 있어요. 나무 떠난 가지,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진 자에게는 죽음과 멸망이 있을 뿐이에요. 이 포도나무 비유는 신자의 위치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신자는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가지, 예수님께 붙어있는 존재. 그래서 그리스도께 붙어서 그리스도의 모든 자양분과 능력과 은혜와 생명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성도인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가 능력 있는 삶을 사는 비결은 전적으로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따라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적으로 부패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해. 그런 불쌍한 존재들인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 받은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18절은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참 포도나무의 뿌리가 되시는 예수님께 접붙임 바 됐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잊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신앙의 원리를 잘 모르는 채로 무조건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님의 능력을 등쳐업고 뭔가를 이루겠다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 이 신앙의 원리를 전혀 몰라서 그래요. 믿음은 내가 예수님의 힘을 빌어서 뭔가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싸움은 내가 예수님께 밀착되어 있고 예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으면 붙어있는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은혜가, 예수님의 그 열매가, 기질이, 특성이 맺혀지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분위기는 메마름이에요. 사람마다 메말라 있어요. 그래서 위로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교회 와서 목사의 인간적인 위로를 많이 기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세상이 주는 위로는 바닷물 같아요. 마실수록 더 갈증을 느껴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의 현상이 그런 거예요. 한번 마셔보니까 더 갈증이 나는 거야. 이게 중독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로 받아보겠다고 세상적인 위로에 미쳐서 애굽에 붙고 바벨론에 붙고 해봤지만 나중에 돌아오는 것은 철저하게 패배였어요. 참된 위로가 없었어요. 여러분, 예수님 떠나서 어디에 위로가 있겠어요? 가장 어리석은 성도가 누구냐? 예수님의 위로를 내팽개치고 세상을 향하여 위로 받아보겠다고 그렇게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참된 위로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 고백을 누가 하느냐? 세상에서 쓴물 단물 다 빨아먹어본 사람들이 나중에 와서 울며 불며 통곡하며 이 고백하더라고. 저는 이런 분들 여러 분 봤어요. 진정한 위로가 없었다는 거예요.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세상 쾌락을 찾아봤으나 헛된 뿐이었다네. 삶은 의미 없고 안식 없었네. 그러나 이제는 달라, 새 삶이 내게 임했네. 알았네, 나는 알았네, 이젠 더 피하지 않으리. 주님 앞에 와 나를 맡겼네, 진정 기쁜 나련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위로가 필요하다면 더 주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더 주님께, 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어떤 존재냐? 문제가 생기고 환난이 고난이 닥칠 때마다 세상에 한눈 팔고 뛰쳐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바라보면서 더 집중하는 거예요.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만이 나의 모든 문제를 책임질 수 있어요. 해결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절대 거절하지 못하는 기도가 있어요. 눈물의 기도. 모세가 눈물의 기도 드릴 때 이스라엘 백성의 축복이 임하고요, 히스기야가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 15년 생명의 연장을 받습니다. 느헤미야가 눈물의 기도 드릴 때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를 드려야 될까? 정직한 기도, 진실한 기도, 눈물의 기도. 포도나무를 떠난 마른 가지 같은 존재들을 놓고 우리가 통곡할 때, 간절한 눈물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역사가 임해요. 왜 내 자식들이 이렇게 망나니가 되어버렸나? 왜 하나님 떠나 멋대로 행동하나? 이유가 간단해. 주님께 철저히 붙어있게 만들 부모의 눈물이 없었어. 눈물의 기도가 없었어. 우리는 자녀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보다는 분노하고 성질 부리지 않아요. 혈기 쏟아내지 않아요. 요즘 어린이집 하는 우리 그 교사들이요, 너무 힘들대요. 자기 자식 새끼밖에 모르는데, 지 새끼는 엉망진창인데 뭔가 문제를 일으키고 그래서 뭔가 조그만 불이익을 당하면 죽이려고 달려든대. 그러면서 내 아들이 그럴 리가 없다고. 자식에게 완전히 자식이 우상이 되어버려가지고 배우는 게 없는 거야. 그래 놓으니까 그런 자식들이 여러분 세상에서 어떻게 사회생활을 하고 어떻게 그 자식들이 조직 속에 들어가서 어떻게 적응을 하겠어. 어릴 때부터 그냥 맹목적으로 어떤 질서도 없이 규칙도 없이 그냥 그렇게 애완동물처럼 그러다가 그렇게 해놓으니까 뭐가 되겠어요? 그러면 그 자식이 크면서 좋아질까? 여러분 꿈 깨십시오. 크면서 좋아질 확률은 별로 없어요. 어릴 때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데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느냐? 안타까운 눈물로 그 영혼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가 되어 있는가? 자식 위해 눈물로 기도한 적이 없는 부모는 가짜예요. 부모 자격이 없어요. 왜 여러분 성도에게 남모르는 고난과 시련이 많을까? 이건 하나님의 사인이야.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는 하나님의 손길이야. 이게 다윗의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면, 고린도후서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받는 줄로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왜 환난이 있다고요? 왜 고난이 있다고요? 왜 억울함이 있다고요?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고, 예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으라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라고.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이 있는 거예요. 왜 못 깨닫냔 말이에요. 왜 하나님을 원망해요? 고난이 있으면, 아픔이 있으면, 시련이 있으면 회개해야지. 하나님 앞에 더 그래서 깊이 달려나와야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야, 너에게 고난이 있어? 죽을 위협이 있어? 억울함이 있어? 나만을 의지하라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인이야. 정신 차리라고요. 우리가 고난과 환난의 시험이 닥칠 때 오히려 더 주님께 달려 들어가고 더 주님만을 신뢰할 때 놀라운 은혜와 믿음의 승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따라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머물라. 주님은 4절에서 포도나무 가지의 불가분의 관계를 말씀하세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거한다는 동사는 명령형입니다. 그게 뭐냐 하면
너 내 안에 거해, 이 말이에요. 내 안에 거했으면 좋겠다, 이게 아니에요. 너 잔말 말고 내 안에 거해. 이것이 답이야. 오늘 포도나무 비유는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되냐는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본질을 이야기해. 예수 안에 머물러. 예수님 안에 머물르면 머물러라, 그거면 다야.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 4장 8절에서 하나님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선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말씀해요. 왜 우리의 염려 두려움이 있어요? 왜 미래가 불투명하고 세상 살 소망이 없을까요? 왜 죽겠다, 힘들다, 그렇게 살지 못하겠다는 소리가 떠나지 않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하나님 가까이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문제 해결된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사라진다는 얘기가 아니고 문제 이길 수 있는 힘과 은혜와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넉넉히 부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미술치료사이면서 작가인 장누리 씨가 있어요. 둘째 딸 온유가 출생 직후부터 뇌전증으로 경련을 일으키고 정신과에 그냥 다니고, 그리고 정신 육체의 성장이 늦은 발달 장애를 앓는 그런 고난을 만났어요. 가정이 쑥대밭이 됐어. 남편이 공황장애가 오고 서로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부부싸움을 수도 없이, 너무너무 고통이야. 사는 게 지겨워. 10년 동안 결혼 생활했는데 서로 비난만 하고 서로를 헐뜯고, 이렇게 사느니 이혼하는 게 낫겠다, 별거 하는 게 낫겠다 싶은 결론에 이르렀어요. 교회 가면 성도들이 아이를 위로한다고 이 온유가 장애 가진 게 오히려 복이 될 거예요. 그딴 말을 하는 사람들을 죽이고 싶더래. 아주 너무너무 듣기 싫어. 교회 가기도 싫고 교회도 싫어지고. 어린이집에 보냈더니 온유가 누구를 꼬집었어요, 핥혔어요, 누구를 때렸어요, 물건을 집어던져 깨졌어요. 맨날 이런 일이. 그래서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말을 입에다 달고 살고 고개를 들 수도 없고, 너무 힘들어서 하루는 화장실에 들어가서 펑펑 울면서, 하나님 왜 온유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꼬여야 되느냐고, 내가 왜 이런 수모를 겪어야 되느냐고 그렇게 변기를 붙들고 쓰러졌어. 그렇게 흐느껴 울고 그러고 있는데 주님께서 그의 마음에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내 아들도 너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고통을 겪었단다. 늘 들어오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가슴속에 들려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이해가 되기 시작했대요. 주님의 고난이 자신의 죄 때문이라는 게 완전히 이해가 됐대요. 주님께서 그 영혼에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가 거기에서 자신의 죄를 끌어안고 한없이 울었답니다. 온유의 장애보다 더 심각한 자신의 영적인 장애, 성격적인 결함, 온갖 문제가 다 드러나고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고, 남편과의 관계도 새로워지고, 자존심 때문에 과거에 생각도 못했던 고백을 시작했답니다. 자신이 겪은 삶을 돌아보면서 왜 자신이 남편에게 그렇게 공격적이었는지 고백하고, 무릎을 꿇고 이해를, 용서를 구했더니 남편도 자신의 불우한 어린 시절 그 컴플렉스, 상처, 약점들을 고백하면서 아니라고, 당신이 나를 용서해달라고 둘이 붙들고 끌어안고 한없이 울었다 그래. 결혼 10년 만에 처음으로 부부가 제대로 된 결혼 생활을 그제서야 시작했다고 고백했어요. 이제는 아이의 장애가 진짜 자기에게 축복이 됐다고, 여전히 감당할 짐은 남아있지만 예전처럼 힘들지 않다고, 두렵지 않다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멀리 계신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더 가까이 하십시오. 그것이 축복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본문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오늘 우리 가운데 있는 영적 심각한 위기는 신앙의 피상성이에요. 깊은 진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아 현대인들이. 껍데기만 근사해. 그런데 진실되게 그 깊이 있는 영성의 신앙으로 들어가질 않아. 아무것도 안 한 채 헐만 좋아. 오늘 내가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껍데기 신앙생활하고 껍데기 교회 생활로 만족을 해요. 사람들 앞에서는 믿음이 좋은 척하지만 실제 그 열매를 보고 실제 신앙의 내용을 보면 형편없어. 여러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어요. 목사도 잘 못 속이지만 하나님 못 속여. 껍데기로 만족하실래요? 교회가 친목단체 아니에요. 교회가요, 이렇게 역사 교회사를 보면 강력한 시대에 영향력을 끼칠 때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성도들 안에 뜨거운 영적인 각성과 회개와 놀라운 변화와 그러한 열정의 불이 타오를 때 세상을 교회가 뒤집었어요. 오늘처럼 기독교가 힘을 잃고 있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날마다 하나님께 붙어 있어서 자신의 삶의 상황 속에서 기도의 무릎으로 주님의 보좌 앞으로 깊이 나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피상성을 거부하고 내가 직장 속에서도 그냥 그렇게 그냥 매너리즘에 빠져서 형식주의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 거부하고 오늘부터 새롭게 주님의 음성을 듣겠다. 내가 오늘부터 기도하고 오늘부터 주님과 정말로 밀착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겠다.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신앙의 중심을 잡고 예수님께 집중하며 그렇게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본문을 보면 예수님 믿는 것과 열매 맺는 것은요, 분리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 잘 믿는다는 것이 뭐냐? 예수님께 붙어 있는 것이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열매는 저절로 따라온다는 거예요. 이게 원리예요, 원리. 오늘 우리가 이 귀한 진리를 깨닫고 삶의 현장에서 참 믿음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충만히 누리는 참 믿음의 종들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니.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
예수 구원의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손을 들어 고백합니다. 예수 능력의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구원의 그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오 주님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 주님 오 주님 저희들의 믿음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에 주여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믿음에 살아 역사하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저희들의 믿음의 성령의 불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세례를 베풀어 역사하는 믿음 살아 역사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숨길 때 되도록 주여 믿음의 산 믿음을 살아내 주님 부르실 때 믿음의 삶을 마칠 수 주여 저희들의 신앙에 참된 믿음에 그 아버지 하나님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은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참 포도나무 되시는 예수님께 붙어있는 것이 믿음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틈만 나면 떨어지려고 몸부림치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온갖 좋은 것을 다 요구하는 염치 없는 피상성 신앙에 길들여져 있는 저희들입니다. 주님 저희들의 신앙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로 예수님께 붙어있는 싸움에 승리하게 하시고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날마다 머무르는 그 신앙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의 생명과 예수님의 특성과 예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신앙을 믿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과 더불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성령 안에서 말씀에 붙들려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저희들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 나가 살 때에 믿음의 사람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과 역사하심이 주의 말씀을 듣고 결단하며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의 민족과 열방 선교지 그 나라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